몇 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 분당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제 설교에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는 꽤나 방탕한 삶을 사신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늘 새벽 2시가 넘도록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셨고, 집에 들어오면 잠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밥 가져오라고, 새벽 2시든 3시든 부인이 차려준 밥을 먹고 잠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간 큰 남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도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흥청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부인은 잠들어 있는데 편안히 무슨 침대나 침상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엎드려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앞에는 성경책 하나가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그 노트에 무언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슬며시 그 노트를 가지고 서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부인이 낙서하듯이 일기처럼 써놓은 글귀들이 보이는데 그것을 읽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수유리 너머로 갔다. 아마 예전이라 수유리가 시골이었던가 봐요. 시골길을 걸으며 나는 수도 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목을 매달을까? 수면제를 먹을까? 칼로 손을 그을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나는 발견하며 다시 뒤돌아섰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이라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된다. 주여 힘을 주소서. 이렇게 쓰여 있는 일기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정반대되는 예화를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 정반대되는 예화를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기다려서 남편이 돌아온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예화들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해서 아내가 돌아왔다고 하는 예화를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이 남편은 그 부인의 일기를 읽으면서 다른 방으로 건너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 부인이 불쌍해서 울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는 어린 시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말이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불쌍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등 뒤에서 자기를 꼭 껴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일어나서 나를 위로하느라고 껴안나 보다 생각을 했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포근한 느낌이었다는 거죠.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염없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울기 시작하는데 또 뒤에서 누군가 포근하게 자기를 안아주더랍니다. 또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또 울다가 자기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손길이 있어서 또 소스라치게 놀라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더 부끄럽게 느껴지더래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죄짓고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럼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하니까 더 자기가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울다가 회개하다가 잠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여서 입에 갖다 대고 한 모금을 빨았는데 담배 연기가 너무나 역겨워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서 구토를 하면서 담배를 버리고 말았대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됐고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활락가를 다니면서 여인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술 먹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고 그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만 이름은 바뀔 수 없다고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명문 가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던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정은 이래야지라고 설교를 작성하다가 이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진 샘플과 같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여러분께 샘플 삼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 자신 가장으로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점령군 장교의 신분으로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기 쉬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감정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이 절묘하게 혼합되어진 감정입니다.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와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언제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 삼아서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희생을 보시고서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또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왕의 밑에서 일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50명 50명씩 때로 나눠서 목숨을 걸고 모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모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험할 수 있어, 내 목숨을 걸 수 있어, 이런 상태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잠언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같으면 악에서 떠난 후에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악에서 떠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면, 그분을 진심으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악은 저절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가 먼저 경건했고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가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가장들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되어질 때 먼저 가장들이 악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험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항상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기도를 항상 한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문제가 생겨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만 해소되어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항상 기도할 수 없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항상 기도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또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는데, 이것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의 가정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섬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는 점령군 장교의 신분이었지만 백성들을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나누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 내 가정,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의 다른 가정들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꾸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꾸어주시면 그분은 풍요로우신 분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풍성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고넬료의 가정이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자기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 그저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내 잘 되고, 내 자식 출세하고, 결혼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가정들을 섬기는 축복된 가정으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구제를 내가 보았노라, 기억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구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욥바에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고넬료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두 사람의 종을 베드로에게 보냈고, 우여곡절 끝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올 때 성경을 보니 고넬료는 무릎을 꿇고 절하며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점령군 장교의 신분으로서 식민지 백성의 하찮은 사람이 들어올 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저 식민지 백성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어부 출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앞에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어 청하였는데 오셨으니 고맙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들을 듣기 원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베드로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던 가정,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가정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 고넬료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 온 가족으로 더불어 경건한 사람, 구제와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 이런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 부흥의 시기에 100만 명의 영혼을 전도했다고 하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드와이트 무디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9명이었습니다. 과부로서 9명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다는 것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아닙니다. 복지제도가, 사회보장제도가 하나도 없던 시절입니다. 홀로 된 젊은 여인이 9명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힌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던 그의 어머니 베시 여사는 자녀들을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입양 보낼 수 있는 가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들을 입양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낌새를 알아챈 이 자녀들이 엄마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를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흩어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형제들을 제발 좀 흩어보내지 말아주세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때 베시 여사는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리는 9명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단다.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그러자 그 자녀들이 엄마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 말대로 살게요. 그 말대로 순종할게요. 그때 베시 여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겠느냐? 어린 너희들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함께 결단하면 어려워도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모일 때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확인하고 결단하고 또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혹시 상처받은 가정들이 있다면, 아픔을 간직한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음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저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바람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대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한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모습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원한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모습을